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잠언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2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 한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죄악됨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요. 네. 이것을 31년을 외쳤는데 아버지라는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만든 사람은 책임져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대기업은 신용을 파는 거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신용을 팔아요. 하나님도 신용을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장사꾼은 돈을 보고 뛰지만은 사업가는 사람을 얻지요.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 신뢰받은 정직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 사람을 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복복자입니다. 또 소리음자 복받으라 이거예요.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복받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건강한 게,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게, 망한 자가 성공하고, 죽을 자가 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이 예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예수라는 겁니다. 자동차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고, 날짐승, 들짐승이 다 길이 있다 이게요. 인간에게 길이 있다 이게요. 인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멈춰 설 수가 없다 이게요.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냐? 선을 선택하냐? 악을 선택하냐? 성공이냐? 멸망이냐? 인간에게 자유의지 줬기 때문에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려면 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하는 일이 귀찮고 내가 현재 하는 게 두렵고 그런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그 공부하는 고통 몇 년을 못 이겨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은 다 누구나 꿉니다. 그러나 꿈을 이룬 사람들은 배우고 노력하고 질주한 걸 믿으면 박수야. 질주했다는 것이죠. 나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냥 안 있어요. 난 생물학적 나이로 그렇지만 정신적 나이는 지금 20대 30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의지, 내 생각이 지금 뭘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육체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은 1000년 살게 만들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짧아졌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고도로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이고 인간의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 논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질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이 복음이 내 일생일대 최고의 직업이고 오늘 이 한순간에 내가 이 복음 증거 복받으라는 소리를 듣고 내 말을 전하는 걸 듣고 깨닫는 사람이 멸망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 사람은 공부 시간에 딴 데 가서 난 유경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왜 가난하냐, 왜 무질서하냐? 교육 부재 현상이에요. 가난과 병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것이다 어디 가든지 간에 교육을 시킨 걸 믿으면 박사, 교육을 시켰다. 날짐승 들짐승도 자기의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머리를 쓰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 연구 개발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침노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뭘 먹겠다는 겁니까? 이건 주일은 복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이 성경은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백성들이 모두가 멸망하는 건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잠언 18장 15절을 통하여 말하길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너의 품위를 승시켜준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목사야 듣기 싫어하는 자는 그냥 놔둬라. 요한계시록에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놔뒀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놔두고 있는 자 더 있게 하고 없는 자가 뺏어 있는 자를 주라. 이것이 창조주의 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깨 씨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러 오는 걸 믿어 봐서 하나님을 알아서 복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가르치는 것인 걸 믿으면 박사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려면 지식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교회 가서 무슨 큰 소리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어리석은 자들이죠. 주일은 복 있는 날이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서 가리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용서받고 치료받고 깨달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세상에서 상을 받기 위하여 교회라는 건 봉사하러 오는 걸 믿어봐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으는 게 세상에서 학자들이나 모든 기술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복이 달인을 난다 이럽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려도 반복을 해야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려도 반복, 설교도 반복. 공을 치든 공을 차든 간에 그림을 그든 간에 글을 쓰든지 간에 오늘도 내가 미국에다 글을 써서 보냈어요. 한문으로 붓글씨로서 연습한 거 써보냈어요. 시청무원하고 무병미락하소서. 보고 들어도 말하지 말고 병 없이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한문으로 계속 썼어요. 한자를 1000번을 써야 된다 그래 한자를 1000번씩 써보는 겁니다. 뭐라 어떻게 이렇게 명필이 됐냐?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난 명필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하는 것뿐이다. 인간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난 누차 여러분의 반복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인지 구하라.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딸 넷째 딸 다 구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를 낳기 때문에 무엇인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한 걸 믿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랴. 이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동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똑같은데 많은 사람은 나는 열애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나도 자녀를 길러봤지만 병든 자녀, 괴로운 자녀에게 부모는 제일 마음이 가는 겁니다. 못 배운 자녀에게 제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섰다고 자랑하는 자를 구하러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병들고 고통받고 괴로웠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오는 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온 걸 믿으면 박사 죄인을 구하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없는 것이 유익이라, 못 배운 게 유익이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난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자랑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백성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이 언론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군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금융기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정 담당관은 모든 것들이 다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모든 간원들은 여러분을 돕는 사자로 쓴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자로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세계 모든 금기관과 세계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언론 다 잡았을 수 있는데 지식이 있어야 잡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찾아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창업자금을 주고 젊은이들을 도와주려고 유학자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농자금을 주고 과학의 연구를 주고 모든 수산자금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의료보험도 다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무엇이든 어느 거 아니 다 도와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찾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누리는 걸 믿으면 벌써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가 머리가 됐지는 꼬리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어쩌냐도 교단에 어떤 사고 나서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여기 철야가 끝나고 간 날도 주일날도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개 목사야 천금이다.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잡아주마.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요 왕의 일은 살피는 게 지혜다. 너고 나만 하는 거다. 그 당사자하고. 그러고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입이 빨라가지고 다 퍼지니까 교회 안에 교구 안에 구역 안에 다 퍼져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가 목회 새롭게 시작하는 2년차 들었습니다. 얘기야. 여러분이 정말 난 지혜가 제1이라고 잠언 4장 7절에 이 땅에 사는데 지혜가 제1이요 세상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지혜롭다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듣고 지식을 구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자, 이 말씀을 보겠어요.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밝을 명자지요. 밝을 철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요. 손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겁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간접 자본을 다 활용하지요. 그럼 눈으로 있는 건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장사꾼은 돈만 보는 거예요. 그럼 사업가다 정치가다 같은 거 큰 목회하는 사람도 뭐냐 머리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걸 믿어 와서 사람을 얻어서 일을 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으세요. 그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한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귀가 나를 현명한 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S그룹 이병철 회장이라는 그분도 그랬습니다. 삼성.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마스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겠다.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도 내가 에디슨을 만나서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에디슨은 포드를 만나서 현명하게 만들었다. 에브람 링컨 역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귀가 나를 윤택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의롭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경청하는 걸 믿으면 벌써 경청을 한다는 게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 말만 내세우다가 상대 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그 다음 구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지식을 얻어서 활용한다는 거야.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발, 손이 움직여야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발과 손이 움직여야 복을 받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뇌물에 대한 거 봐요. 출애굽기 23장 8절이에요. 귀를 기울이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날 봐요. 오늘 제목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 한다. 그 밑에 거 시작. 독약이냐 보약이냐. 지혜로운 개들도 주인에게 배우려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약에 들어오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지 않은 건 먹질 않습니다. 군에 있는 쇠바타 같은 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명마와 명견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명마라는 건 주인이 쓰려면 쓰고 가려면 가는 겁니다. 명건도 뭐냐? 도둑이 올 때만 짓지 손님 올 땐 짓지 않는 걸 믿어 봤어요. 손님 올 땐 짓지 않는 겁니다. 내 말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약을 먹고 총리까지 했다가 물러나고 옥에 들어간 사람, 대통령까지 됐다가 불쌍한 사람을 세계 전 세계로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회사 임원단으로 있다가 각양각색의 목사들까지 다 헐찌없이 이 뇌물이라는 걸 먹고 난 다음에 이거 죽일 뇌자입니다. 이게 떨어질 벼락 맞을 뇌자고 만물물자죠. 그걸 먹고 나서 잡힐 뇌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끝내 자기 운명이 잘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게 성경에 다 있다 이게야. 이건 아예 이건 뭐냐? 뇌물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너의 머리가 흐려지고 깨끗한 물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진다고 얘기합니다.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뇌물은 조건 있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물만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뇌물을 먹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독약을 먹었고 선물은 보약이다. 그 선물은 뭡니까? 드릴 선, 바칠 선, 반찬선자예요. 만물문자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만물을 들어서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고맙기 때문에 은혜 알았어. 감사라는 거면 느낄감 사례할 사자라. 내 마음에 느꼈기 때문에 저분에게 뭔가 사례해야겠다. 이래서 갖다 드리는 게 선물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한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줬는데 성령을 선물로 줬다고 얘기가 하나님도 성령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에 떠받치고 살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선물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물을 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는 선물,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선물,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판단력과 조직력과 영을 분별하는 각양각색의 선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떠받쳐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계에 다 이루길 원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준 선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지혜로워서 세상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선물은 너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제일 먼저 선물을 가져간 사람은 여러분이요 천문을 연구했던 박사들인 걸 믿으면 박사들이 선물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박사라는 건 어떤 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박사라고 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꽃 박사는 꽃밖에 몰라요. 잔디 박사는 잔디밖에 모릅니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 근데 천문, 미래에 대해서 아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받을 때 선물을 가져가니까 별이 인도한 걸 믿어. 박사, 별이 그 길을 인도했다 이게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걸 믿는 사람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갖다 드렸더라. 오늘 이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구하는데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다. 그런데 그게 뭐야? 아하, 선물을 가져가면 존귀한 자를 만날 수가 있구나. 근데 그 존귀한 자를 뭐야? 떠받친다 이게 우러러본다 이게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목적이 밥을 먹기 위해선 반찬이 맛있어야 입맛이 돌아오는 걸 믿으면 박사 반찬이 맛있어야 입맛이 돌아오는 거야. 반찬 선자란 말이에요. 받들 설 공경할 선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 뜻 자체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존귀한 자를 만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져가니까 그분을 만나서 하늘과 땅을 해놨고, 그가 동방박사를 헤롯이 죽이고자 할 때일 때 그 선물을 가져간 그의 진심을 보고 동방박사가 너까지 죽이고 예수도 죽일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깜빡 졸 때 꿈으로 계시 받은 걸 믿어 박사,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랬다.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보약을 줘도 먹을 줄 모릅니다. 독약인데 독약인지 몰라요. 돈이 돈인지 몰라요. 차를 줘도 차를 활용하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에 있는 사람도 금은기관 활용할 줄 몰라요. 뭘 알아야 쓰지요. 인터넷을 알아야지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알아야지요.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에 대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선물을 활용하는 자는 너를 존귀한 자를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와 또한 큰 다리가 되고 날개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너를 돕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요, 하나님께. 그럼 이초성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세게 섬게? 나는 100%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통치권자를 만나러 갈 때도, 그 나라의 도지사, 시장, 언론인들 만날 때, 모든 목사들과 목사 사모 만날 때 반드시 여기서 내가 한국의 고유 특산품을 꼭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레벨 따라서 그 사람이 전혀 갖지 못한 감동될 걸 다 줍니다. 감동되지 않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 대강한 거예요. 대강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만이 상대를 높이는 걸 믿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게 뭔가?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이게요. 난 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찬 선자, 밭을 선자라면 다롤 변에 다롤 플러스 착할 선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선물 줬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밤에 선한 마음으로 갖다 준 게 선물인 걸 왜 봤어? 선한 마음으로 갖다 줬다는 거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봐서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뱀처럼 일하는데, 뱀이 들어갈 때 소리가 나요? 절대 안 납니다. 뱀이라는 건 소리 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밀어난 건 노이즈 마케팅 시끄럽게 떠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밀어난 것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난 다 압니다. 그냥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난 그냥.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뭔지 알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면서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과 현재 사는 동안에 복으로 받는 걸 믿어봤어요. 복으로 다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왜 뱀처럼이냐는 거야. 뱀은 때가 될 때까지 소리가 나요. 뱀이 때가 되면 독을 탁 주고 온몸을 다 잡아챈다고. 생활로 직결되는지. 우리 교회 모 교회 나가서 뭐 하면서 공부 좀 꽤 했다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들었답니다. 전도를 했더니 내 설교를 듣고 그래. 그 사람이 저분은 세상을 너무나 잘한다고, 내 운명이 달라졌다고, 지인작의 저분을 만났더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거, 나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걸 믿어봤어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주일은 복 있는 날이다, 너 복 받으라는 게 남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기주의 나쁘다 합니다. 내가 성장할 때는 이기주의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타주의라는 거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성장하고 난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뭐가 있을 때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자. 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사과나무가 있을 때 밭에다 심었을 때 그 사과나무는 각자가 성장을 해요. 에너지를 그 위에서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성장하다 보면은 기한이 되면 남보다 빨리 먹은 사람은 남보다 키가 커서 열매가 많이 먹일 때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날아주는 걸 믿어봤어요. 열매를 날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위하여 쓴 것이 바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자도 선물을 가져갔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에서 독생자를 준 거는 누구든지 저를 믿자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약, 우리에게 준 겁니다.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한약과 양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약이 나에게 맞느냐 양약이 맞느냐, 내가 지식이 있어야 골라먹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내가 골라먹는다는 거죠.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설교는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새 독생자를 준 그런 이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왜 멸망할까요? 처세를 잘못했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놓쳐야 하냐, 흰콩과 검은콩 한 가마 섞는 건 금방이라 해요. 고르려면 오래 건데, 여러분 신뢰를 구축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뭐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신용을 판다고. 목사도 신용을 팔아야 합니다. 아, 저분 하신 말에 약속을 지켜, 거짓말 안 해. 근데 자기 관리를 잘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어쩌냐해도 주의 중 하나가 넘어진 사건이 바로 2시까지 그 사건이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난 예루살렘 예수 교단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아야 한다. 그럼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막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물 물자란 말이에요. 만물 물자란가, 만물을 다 활용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는 날이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믿으면 벌써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대강이 아니야. 그분이 없는 거, 그분이 유일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딱 가져. 아차! 오른손이 안 가고 왼손이 모르고.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왔던 역대상 10장 9절부터 봅시다. 잘 들으세요. 여기에 이 시바 여왕, 이디오피아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잘 사는 얘기를 듣고 여자가 딱 정보가 들어오니까는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를 가져와서 그 에디오피아가 그 시바 여왕이 잘 살게 했어요. 요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남미에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와서 폭탄처럼 옵니다. 이건 이미 미국이 썼던 겁니다.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대통령들이, 외교 장관들이 가서 퍼부어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 물건을 다 팔아먹었는데, 지금 누가 씁니까? 중국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 대통령이 나에게 이번 유엔 총회 누굴 만날까? 시진핑을 만나셔내 그랬어요. 오바마를 만나지 말고. 응? 그 사람이 당신 나라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그 나라를 건져버린단 말이에요. 정치나 사업이나 목회나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을 줘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걸 깨닫는 사람 한 박사, 선물을 줘가지고 복음한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솔로몬을 찾아갔던 그 남의 머릿속에 있는 거 뺏어오는 걸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선물을 줘가지고 그걸 다 뺏어다가 내 걸 만들었다는 거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가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금이 한양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나중에 먼저 보내는 게 뭐냐?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소떼, 양떼, 염소떼, 나귀를 수없이 세떼를 보내니까는 그 에서라고 원수 죽이겠다고 난리쳤던 자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본 듯이 기뻤다고 나온 걸 누가 하나님을 본 듯이 기뻤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 별미의 축복으로 다 뺏어갔는데, 그가 가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갖다 준 것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걸 가져오니까 뭐야? 깜짝 놀라버린 거야. 죽인다고 난리쳤던 그가 하나님 보듯이 기뻐한다는 거야. 이 선물이라는 건 원수도 하나 되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면서 원수도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지영 씨가 소떼 가져가서 소떼 2,000마리인가 1,000마리인가 가져가서 하나 됐어요.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못합니다. 내일 모레 구정이에요. 구정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선물 갖다 주면 끝나는 겁니다. 옆에서 또 원군을 요청하려면 신호, 올케 다 잡아 돌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미뤄놓은 게 사전에 뭐냐? 기름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돌아가지 않는 기회를 돌아가게 하는 기름 치는 걸 믿으면 마찬가지. 기름을 친다는 겁니다. 기름을.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기름을 치러 다니고 이번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딱 풀리고 나니까는 거기도 뭐야? 전 세계 기름을 치러 대통령이 다닌다. 선물을 가지고 이런 공사 줄게, 이런 공사 줄게. 전 세계가 이란, 우리나라 대통령도 4월 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업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목회도 사업적으로. 이게 영적 사업이에요. 그 사람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 사업을 위하여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 나도 사람을 들어서 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나온 걸 믿어왔어. 사람을 들어서 또한 나도 그네들의 필요한 선물을 줘가지고 내 일을 시켰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에게 귀신 쫓치는 선물을 준 걸 믿어봤어. 나에게 병 고치는 선물을 줬다. 나에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선물을 줘가지고 나를 세계적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왜? 내가 그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여 이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활용합니까? 남편에게 어떤 선물? 형제지간에, 여러분의 스승에게, 여러분의 제자에게, 여러분의 윗사람에게, 여러분의 아랫사람에게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9장을 보세요. 4절부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리라. 뭐라고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뭐야? 친구가 끊어지리라. 자, 2절부터 볼까? 2절부터.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 네가 미련해서 이 선물을 활용해야 될 텐데 쓰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약을 줬는데 양약이든 네가 한약이든 먹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서 진찰을 받으면 병이 날 텐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의사라는 자체가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거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리라. 6절 봐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 저 쌀쌀 맞고 뭐하다 사람 은혜 안 구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임프레션 베리 임포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스펙 산다를 때 내가 갔었어요. 스펙 중에 최대 스펙이 뭔지 아냐? 웃는 얼굴, 이걸 얘기한 겁니다. 웃는 얼굴이야. 너그러운 얼굴을 보여. 너그러운 얼굴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뭐래? 사람마다 은혜를 구해요. 값없이 뭘 얻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도와줄 것 같아. 저 사람은 도와줄 것 같아. 이처럼 목사도 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세계에서 다 찾아옵니다. 왜? 내가 너그럽지 않고 내가 쌀쌀 맞아봐야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이소부가의 태양과 바람 싸움에서 태양이 이기잖아요. 찬바람 내리치면 절대 사람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지도자급 있는 사람이 사업하면서 찬바람 탁탁 칼로 탁탁탁 치고 사람 안 보입니다. 짐승도 싫어하는데요. 그 모르고 있는 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해서 망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자기만 잘났다는데 자기는 무식한 걸 몰라요. 자기가 문둥병 걸린 걸 모릅니다. 자기가 차지찬 걸 몰라요. 남이 찍어주는데 귀에다 들어야 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왜? 미련한 자라 명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온유한 자, 너그럽게 보이는 자, 그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뭐야?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박수 치라고요. 더 세게 치라고요. 더 세게. 두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 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능력사나이 나를 바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계가 안 돌아갈 때는 기름을 쳐라. 사람과의 관계가 껄껄할 때는 선물을 가져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그 사람이 원수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요? 나는 말이에요, 난 목회 실패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난 사람들과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원수 되는 걸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받는다고 얘기해 걸비도 봤어요.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잘 살면 다냐는 거야. 그럼 못 살아야 다야? 나 이 사람 참 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고 깨닫지를 못해서 멸망하는 거 모르고 계속 옆에 사람만 욕하고 시험 들으면 시험만 들었다면 남을 탓해. 은혜 받으면 나를 탓하는 걸,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은혜 받으면 나를 탓해요. 그때서야. 아니 선물을 받는 자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딱 주일 설교고요, 철야 설교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베네수엘라의 루이스가 거기 아셈블리 갓 남미 총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무슨 뭐 총회장 하니까 이주성 목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도 무슨 뭐 장로가 총회장하면 몇 억씩 들어가서 선거운동하고 난리친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베네수엘라를 살려달라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내가 오라 그러지 자기 자주 온 사람이 있었지요. 그때 그 사람들 왔을 때 우리 인천에서 장로님들이 공항에 소위 영접해서 호텔에서부터 파티 영접하고 잘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뭔지 알아요? 대접을 받으면 대접하랬더니 내가 갈 때 그렇게 대접받은 걸 믿어봤어. 내가 가서 대접을 딱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어. 얘는 두 손녀가. 근데 그 사람이 1만 명씩 그 나라 목회자 세미나 해줬죠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밤에 나가니까 은택전사가 목사님 빨리 거기 축하 전화해 주십시오. 왜? 네가 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아셈블리가 총회장이 됐다는 거야. 가면서 막 나의 영원한 친구로 있어. 축하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한참 했어요. 그 사람도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라.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 귀한 선물이 되는 걸 믿고 박사, 또한 실질적으로 선물도 보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선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런 나의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마음을 녹이는 건 친구예요. 자, 일본과 미국이 원수였었어요. 일본이 엄청난 미국에 선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돈을 빼가면요 미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지금 또 미국에서 그 원수 나라 침공하기 위해 원조를 얼마나 했습니까? 선물을. 그게 뭐냐, 다 국가 통치권자들은요, 뱀은 세상의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임금처럼 지혜로운 건, 임금이라는 건 뭡니까? 고든 뿌리가 나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잔뿌리 옆에 브레인들을 지혜로운 자를 둔 걸 믿어봤어요. 브레인들을 지혜로운 자를 줬다는 게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걸 믿어봤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각하 이번에 갈 땐 그 나라가 이걸 요구할 거야. 이걸 가져가세요. 이건 100% 효과 나오는 선물일 겁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이걸 가져가시오. 이번에 간 목사님 한전도사나 초연도사가 이런 선물을 가져가세요. 그 사모님은 이걸 주겠어요. 그 사람은 이걸 주면 주고요. 이런 게 좋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갈 때 내가 뭐냐면 여러분 이 궁에서 왕비들이 이렇게 보석함에다가 화장하는 거 있죠, 요만한 거. 큰 것도 있고 적은 거 있고 그래요. 그럼 뭐 그 비싸봤자 3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요만한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대통령이다 부인들에게 그걸 가서 준다. 그 사람이 줄 때는 꿈보다 해명이 좋아야죠. 또 사실 진실이고 가서는 딱 보석 카메란 말이야. 보기 좋잖아요.
뚜껑을 탁 열면 거울이 나오잖아요. 한국인은 이거는 옛날에 왕과 말이야 이 공주 왕비들만 쓰던 거라고. 그러면 딱 열어주면 그냥 자기 얼굴 보면서 이거 참이야 뷰티풀 막 그러면 좋아서 어쩔지 몰라요. 불과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 믿어봐. 마음을 탁 사로잡아요. 또 여기서 뭐 9천 원, 만 원짜리 문양이 들어있는 지갑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갑에다 어떤 때 100불을 넣어줘요. 10만 원짜리. 어떤 건 완불을 넣습니다. 지갑을 선물할 땐 그냥 빈 지갑만 주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는 딱 해가지고 탁 불러서 지갑을 딱 주면서 이 지갑에 평생에 돈이 떨어지지 말라고 탁 그럽니다. 그럼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전 세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루비통 몇십만 원짜리 지갑을 걷어치고 말이에요. 내가 돈 만 원짜리 준 걸 그걸 차고 다시 나와서 나에게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사주는 역사를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수없이 봤어요. 깨달았어. 박수 세게 치라니까. 세게 좀 더 세게 해. 여기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돈이 없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1불짜리도 그 사람이 주인이 감동되는 걸 주면 네가 봉급도 얼마 못 받는데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더 좋은 걸 줘요. 지금 외국인들에게 이게 처신을 못하는 게 지혜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만큼 왕들도 정치할 때 선물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도 선물을 가져갔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선물을 가져갔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몰려 위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가지고 끌어모은 걸 믿으면 박사 선물을 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박수 치려면 치고 말라고. 응? 아니 이걸 왜 못해? 내가 근데 있어야 주지요. 내가 없는데, 내가 지식이 없는데 누굴 가르쳐요? 내가 돈 없는데 무슨 선물입니까? 응?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고 이걸 활용하라고 그러는데도 원수까지 친구가 되는데도 이걸 못해요. 대기업들이 보세요. 외국에 수없이 다니니까 뭐 외국 가면 딱 가면 이 공항마다 삼성, LG 이 TV 같은 게 다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내가 저거 어떻게 이 나라에 산 것 같아? 넣어 그럽니다. 그럼 어디야? 그 회사에서 선물을 준다는 거다. 어디다가 공항에 갔다 그거 몇 개 안 걸어주고 선물 준 게 그 나라 수천 개, 수천만 개씩 팔아먹는 걸 믿어봐서 수천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박수 세게 치라니까. 더 세게 치라니까. 깨달았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그 복이 임할 체하다. 그 지혜가 임할 체하다. 이 보세요. 나는 옛날에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고 건설업을 했었습니다. 또 건축자재 제조업 판매도 했어요. 세멘트 팔고 다 했어요. 집을 지으려면요, 난 집 짓기 전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다 선물 다 나눕니다. 응? 그리고 내가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그 전에 주위 사람들 다 하고 그 복덕방 하는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럼 내가 건축 시작할 때 옆에 사람이 와서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민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미리 기름을 쳐놓은 걸 믿어봐서 미리 기름을 쳐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을 질 때도 아랫마을에 여러분 경로당을 선물한 걸 믿으면 바로 양로원을 선물했다. 깨달은 사람아 박치라고요. 아니 남의 내가 세로 들어갔으면 주인의 마음을 딱 왜 사로잡지 못하고 주인하고 원수가 됩니까? 그저께도 다음 주 예배가 이쪽에서 될게 소송전에서 다음 주는요 행정목사가 목사님이고 어떡하냐고 본사에 야 얼른 줘라 그랬어. 내가 이왕 줄 거면 마음 상하지 않고 줘야 되는 걸 믿어봤어. 마음 상하지 않고 줘야 된다 이게야. 그럼 다음 주만 우리가 쓰면 되고 그 다음 주 계속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준 거 있으면 우리도 더 좋게 줘야죠. 근데 안 된다고 막 그러다 보면 마음 상한 다음에 준 선물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걸 믿어봤어. 나쁘게 보인다고 빨리 세게 박수 치라니까. 세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요. 예수는 나의 그 주사고 성령과 비로소 오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준 걸 깨달은 사람과 귀한 선물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가서 옆에 사람들이 민원 신청해서 공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 없어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정보를 지식을 얻어서 그걸 실천하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싸움을 하니까는 다시 민원 신청해서 공사가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만 나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는 타교단 목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아파트 단지 옆에 분여해서 난리쳐서 못 짓게 당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여보시 그건 안 돼 그랬어. 내가 왜 안 되냐? 당신 지식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너에게 줬어요.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린다고 얘기해 걸리냐?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 부녀회장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부녀회장에게 당신에 대한 나쁜 얘기 하기 전에 선물을 주면서 신뢰를 구축해라. 그것밖에 내가 가르쳐줄 게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갖고 바뀌니까 어때? 그 다음에 가서 이미지를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선물도 주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에 박수를 쳐준 걸 믿으면 박수를 쳐주고 공사하게 하더라는 거야. 깨달았으면 세게 박수야. 깨달았으면요. 이게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지식인 걸 믿으면 박수야. 지식이라는 거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세일을 살면은 그 주인이 들에 나를 뭘 도와줄까 했는데 주인한테 월세가 비싸지 뭐냐 딱 쳐버린다고. 기 안 되면 나가라 그러죠. 나는요,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내 양복을요 3, 40년부터 영국제만 입었어요. 나는 양복점에서 월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면 사장님 어쩌고 다 술 좋아하지, 술 가져와서 5,000원 가져 걸쳐주고 난리쳐요. 그럼 월세는 30만 원 받아야 될 텐데 뺏어가는 건 300만 원 뺏어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건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면 월세가 비싸다 깎아달라고 덜에 성질만 팍팍 내. 기 안 되면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교에도 새 들었다가 그런 사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의 지혜인데 지혜로운 자들은 선물을 활용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걸 믿어요.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오며 깨닫고 실천하여 원수가 하나도 없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원수가 친구 되고 망한 게 일어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많이 돕는 걸 믿으면 박수 많이 돈다는 거 많이. 안 믿는 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 보면 꼭 야 성전도사 이석수면 거기 보내야 한다. 보내라. 그 사람이 남들이 뭐라 해도 그 사람 언젠가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내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을 때 간호원들이 와서 돌봐줍니다. 의사들이 돌봐줍니다. 그 사람이 불평불만 딱 하기 전에 간호원에다가 조그만 여러분이 머플러 같은 거 하나 선물만 해봐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걸 느껴서 줄 때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는 걸 믿어.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게 돼 있지. 근데 뭐 잘난 척하고 소리 빡빡 지르고 난리친다고. 그런데 그게 누가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 누워있는 사람에게 해가 온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탕감만 해주라는 설교합니까? 빚 갚으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따지게 내 설교 똑바로 들어봐라. 네 생각엔 그것만 들지 난 양쪽 다 한다.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있다. 어느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실화입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옷을 쪽쪽 빼고 다니고 차를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야 남 돈 떼먹고 뻥뻥거리고 다니고 그랬는 거예요. 친한 사이에 가서 싸웠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추하게 입고 다니고 내가 고급차를 안 타고 다니면 내가 망한지 알고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나는 이걸 내가 갚으려고 내가 이러는데 저렇게 나를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죽일 놈이라고. 근데 이미 그 사람하고는 금이 가버린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불러다 얘야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망했다고 소문나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 그냥 망했다는 게 아니라 난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봐서 딴 물질을 보여서 다시 일어나면 네 걸 갚은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는 매사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상대편에 있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뇌물을 쓰는 게 아니라 선물을 쓰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우리 마음에는 뇌물을 쓰지 않는 걸 믿어요. 벌써 뇌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약이냐 독약이냐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병들고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나도 챙기지 못하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쟁이는 별미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거리만 찾아다닌다 잠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그 말에 그냥 달콤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 우리 교단에 문제 있던 것도 그 목사 딱 둘만 지금도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 당사자.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여기 장로 회장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많습니다. 왜? 내 말이 나가면은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릅니다. 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에는 독약이 되는 걸 믿어서 소화시켜야 독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보약이 되는 걸 믿어야 바로 보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내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원 식구 데리고 옛날에 신학 갈 때도 목사들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사업가들에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았는데 알면 뭐합니까? 머리에만 지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걸 봤어요. 머리에서 깨달은 게 가슴 내려오는데 60년이 걸렸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더래요. 여러분 오늘 머리로 들은 게 가슴에 오늘 내려와야만이 여러분의 역사가 변화되는 걸 믿어야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마음 사로잡는 거 간단합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광키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곶감을 갖다 주면 광키를 넘겨준다 그랬어요. 참 미하죠. 시어머니에게 곶감을 갖다 주니까 광키를 넘겨준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이빨이 빠지는 할머니가 먹기 좋은 걸 갖다 주니까는 광키를 넘겨주는 역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곶감 하나에 광키가 넘어오는 걸 믿어요. 박자 곶감 하나에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돈 많은 10만 원 내도 꼬깃꼬깃 그 봉투깨가 꼬깃꼬깃 졌다 갖다 주머니에다 몸빼에다 넣어주는 거하고 그냥 깨끗하게 주는 거고 다른 겁니다. 꼬깃꼬깃해서 딱 줘봐요. 네, 우리 홍집사에게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사과 어느 거 배 아니면 뭐 귤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때가 꼬자지 묻은 걸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홍집사가 갖다 준대. 이거 꼭 목사님께 드려. 내가 우리 홍집사한테 막 그거야말로 진정한 선물인 걸 깨닫는 걸 믿어라. 나 아주 진정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넥타이도 선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메고 나오는 겁니다. 옷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그 사과 이렇게 주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그 사과 잡셨어? 이러냐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기도원에 묻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원에 묻게 해드린 걸 믿어 봤어요. 기도원에 묻게 해드렸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올게 그가 따끈따끈하게 좋아하는 음식에도 모시고 와서 딱 해서 그의 속내복 빨간 노인들 오래 살라고 빨간 내복 사달린다면서 빨간 양말하고 그걸 사가지고 가서 아유 쑥스러운 진정으로 갖다 쑥스러운 것처럼 내려봐. 예 어머마 내가 이거 입고 싶었단다. 내가 이거 왜냐하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는 노인네들 거짓말이에요. 그럼 오래 살라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걸 믿고 다 오래 살면 다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 왜 못해? 이거 왜 못하냐고요. 너무 쉽잖아요. 뇌물을 주라는 뇌물은 어떤 조건을 한 겁니다. 그럼 뇌물 먹고 망하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여러분이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서 39장. 난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에 다 나왔더라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 왕
무르닥발나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왕이여, 백세수 하셔서 죽을 병의 암에 살아났다니 내가 사신을 보내서 예물 금은보화를 보내나이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과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국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바벨론에서.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였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잘 들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딱 소문 들었어요. 적지에서 야 살았냐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다 가져오니까 이게 선물인 줄 알았어요. 독약인지 몰랐어요. 이야 신난다고 딱 보여줬는데 그게 다 뺏겼어요. 이게 독약이냐 보약이냐 선물이냐 뇌물이냐 분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분별을 하고 먹어라. 이 말씀을 생활에 접목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입니다. 법 안에서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 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 속지 말라고 해. 사기치는 자가 많다는 거야. 자 보세요.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사업가들의 정책을 봅시다. 대한민국의 인류 백화점이 뭡니까? 세일한다고 한 다음에 세일 기간에 선물 준다고 막 광고하다가 선물이라고 신문에 보면 아주 대서특필입니다. 선물 가면 거기 뭔지 알아요? 뭐 접시 같은 거 이런 거 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러 가죠. 접시값은 불과 돈 만 원밖에 안 돼. 사가지고 오는 건 몇십만 원 사가지고. 그런 일 많지요. 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테니스 대회다 골프 대회다 뭐 대회다 하면 그 선물 준다라면 거기에 내는 돈은 더 많이 내요. 그 사람 이익 남잖아요. 어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럼 선물이 걸렸다면 다 대매듭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선물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하면 무슨 죄인지 알아요. 아니 날마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성가 대원들 성가 대장이 선물 하나씩 주면 좋아 안 좋아? 크게 말을 해. 또 성가 대장 성가 대원들이 선물 주면 좋아 안 좋아? 다 좋다네 뭐. 아니 다 좋단단 말이야 이게. 아니 사위가 싫어하겠어? 며느리가 싫어하겠어? 시아버지가 싫어하겠어? 시어머니가 싫어하겠어? 사돈이 싫어하겠어? 원수가 싫어하겠어? 여러분 하나님도 선물을 좋아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도 선물 하나님도 나에게 선물을 가져와라. 죄악을 가져오면은 내가 죄악을 받고 성령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죄악을 가져오라 이거야. 가져오라 이거야 죄악을. 하나님도 내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근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매사 마찬가지입니다. 야 봐요. 난 농사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안산의 고잔수로에 뭐 시간 있으면 갔습니다. 낚시 가기 전에 그 전에 문제는 밑밥을 줍니다. 그 밑밥을 탁 수로에 갖다 끌어놓으면 그 다음날 탁 가면은요 그 절대 아침에 탁 가면 그냥 갖다 내게 나눠가지고 건지기가 바쁩니다. 이게 뭘 줬기 때문에? 선물을 줬다니까. 떡밥을 줬다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 대농을 했어요. 농사꾼은 난 선물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소가 밟은 소똥, 돼지똥, 뭐 개똥, 뭐 이 퇴비 같은 거 다 모아놨다가 봄만 되면 땅에다가 선물을 거름을 많이 주니까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믿어요. 빨리 박수 치라고. 빨리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라니까. 아멘.
왜 땅에다가 선물을 주나 그랬더니 가을의 추수를 위하여.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는 선물 불과 10,000원짜리 지갑에다 많이 집어넣은 건 100불이에요. 10만 원. 외국 나가 목사들에게 주고 거기에 시장 도지사에게 주는 선물이요. 그리고 그거 아내들에게 주는 게 뭐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겁니다. 화장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뭐다 딱 주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호텔비가 몇천 불 나온 걸 다 갚아줘요. 그리고 자동차 다 대줘요. 아니 걸음은 조금 했는데 사과나무 배나무가 달콤한 사과 수백 개씩 열려주는 걸 믿으면 벌써 다 수백 개씩 열려준다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수야. 할 수 있는 사람만 더 세게. 모두가 우리 사람을 다 만들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안길 막아도 난 가리 색을 가리 눈보라가 안길 막아도 난 가리 색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파도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주를 가리 험한 파도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주를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비바람에 앞길 막을 수 있어요. 눈보라가 그 날마다 뭐 하는데 선물에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합니다. 뭐 친구가 됐는데 뭐 돼? 그 사업가들은 기억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끊어졌나 보다. 사업하는 사람 보면 뭐예요? 항상 해마다 찰 때면 계속 보냅니다. 그 친해졌다고 안 보내니까 친할수록 보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으로 좀 누운 적이 있었어요. 난 다달이 그분에게 드리는 용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 하나가 어머니 뭐 누워 계신데 무슨 돈을 줘 이래요. 그래서 야 임마 누워 계시다고 돈 싫어하잖아. 내가 물어볼게 그랬어요. 어머니 누워있다고 얘 말이야 그러냐? 말이냐는 거야.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안 쓰래도 차곡차곡 갖다 놓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응? 그저께도 내가 누워있네 식사하면서 옷을 하나 해드렸어요. 옷 많지요. 7남매가 해드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근데 뭐 우리끼리인데 하지 말아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그 납품하는 사람에게 서로가 좋아졌다고 안 합니다. 그 딴 사람이 선물을 더 갖다 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기울으면 내 사업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선물은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울수록 성령과 능력의 선물을 더 많이 줬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게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두 손에 그게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공사를 안겨주는 겁니다. 일거리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일거리. 이게 심리학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심리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웅 분별의 은사라는 건 심리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난 참 요새 날이 갈수록 너무 좋아요. 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훤히 보여요. 사람들은 꼭 뭐냐, 죽음 다음에 세상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으라는 거야. 자, 선생님에게 내가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 선생님이요, 중요한 거 가르치면 나중에요, 그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됐으니까 뭐야? 친구에겐 하나님이 숨기는 게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친구에겐 숨기는 게 없다는 거라 이게야. 그러니까 정보가 흘러나가는 건 친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겁니다. 두 손이야. 어디가 개발될 거다, 뭐 할 거다, 무슨 정책 올 거다, 이게 친구들 통해서 다 나가서 정보 얻은 사람이 투자하니까는 당연히 100배를 얻는 겁니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난 사업 안 합니다. 정치 안 합니다. 난 딴 길 가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가르치긴 해요. 정치인도 키워야고 사업가도 키워야고 언론 각 사람 키워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답이에요. 근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다롤 플러스 착할선이라고. 만물보자, 만물을 들어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선물을 활용하는 사람이 다 지위가 높아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길이 막혔던 게 열린 걸 믿으에는 두 손이게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걸 믿으에는 박수 치고 원수가 하나 된 걸 믿으에는 두 손 들고 하며 지혜로운 자는 선물을 활용하는 기름을 치는 걸 믿으에는 두 손이게 걸음을 주더라 이게야. 농사 짓게 하여 떡밥을 주더라 이게야. 내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다가 계속 도로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뭡니까? 우물을 파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서 막 여기서 이 선물 같은 거 뭐야, 여러분의 옷 같은 거 해서 막 보내잖아요. 양식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전에 났다면 적시자 거기다 갖다 목사들에게 돈도 갖다 주고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내가 가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나라 간다. 그럼 그때 지금 벌써 딴 나라 개척해요. 우리가 개척하는데 뭐냐, 거기서 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최현전도사 보고 그 사람에게 빨리 보내라. 그 돈을,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돈을 보내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걸 보내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아프리카로 파송했다, 남미로 파송했다,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연장을 주는데, 연장 가져나간 게 제일 먼저 거기에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봐서 영향력에 선물을 준다 이게야. Do you understand? 저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네. 이러고 우리가 그 한국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걸 성경이 얘기한 거를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천군일세 주노라. 왜 남의 집에 새 들고 남의 건물에 새 들고 남에게 신세를 두고 남에게 교육을 받고 뭐 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 사례를 못합니까? 그 사람 왜 뒤에 가서 뒷담화를 치고 머리를 칩니까? 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할 일을 그 사람이 한다면요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뭘 하겠어요? 이란을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간다 얘기야. 그럼 이란의 대통령이 갈 때 벌써 이미 나는 여기서 사절단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는 안 믿어요. 내가 누가 어디 간다면 조언을 해줍니다. 거기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미리 뭐야 카페트를 깔아놔라. 만날 때 와우, 그럼 어메이징하고 이런 거 놀래야죠. 내가 애틀란타를 갔어요. 근데 내가 골프를 41년을 쳤어요. 41년. 그니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골프 쳐요. 75년도부터 공덕동, 서울은행 공덕동 지점에서 돈 5천만 원을 꺼내기 위해서 유언호 지점장이었어요. 내 친구가 그때 대리였었는데 돈을 꺼내려면 골프를 할 줄 알았는 거야. 골프 꼴자도 몰랐어요. 들어가서 만나니까 자네 골프 할 줄 아나? 예. 얼마나 쳐? 그래.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100 때린다 그랬어요. 골프채 잡아보지도 않은 내가.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게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서 돌아가셨는지, 그분은 잘못, 내 친구는 죽었어요. 가서 골프하는데 21일을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왜 돈 5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나갔어요.
모시고 나갔는데 21일 열심히 했는데 100을 깼어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구축해가지고 5천만 원을 끌어낸 걸 믿어보자. 5천만 원을 다 끌어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 그 친구가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라니까 그 골프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선물을 탁 그때 선물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간데 내가 이 앤틱을 좋아했잖아요. 뭐 정하는 게 지금은 뭐 그런 데 신경 안 씁니다만은 그냥 골프채 오래된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갔더니 딱 양쪽으로 뻗다가 돼 있는 거 옛날에 한번 들고 나왔어요. 아, 이게 말이야 전 세계로 50개밖에 안 만드는 건데 그걸 선물하니까 사람이 말이야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구하고 싶어서 다니면서 그랬어요. 야, 은퇴가 이거 어디 있나 찾아보자. 이 나라 하여튼 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걸 찾으려고 내가 찾고자 하는 자는 찾는다는 걸 믿고 왔어요. 찾고자 하는 자는 찾는다는 게야. 뻗도 올 때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교인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선물 얘기도 그걸 딱 가져온 거야. 난 놀래버렸어요. 왜? 찾는 자는 찾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갈 때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딱 그거 하나 선물하고 갈 때마다 내가 불러요. 그 사람 오라 그래라. 왜? 거기 친구들하고 거기 교인들하고 골프 치면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쳐요. 나에게 그 사람은 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나도 그렇게 쉽게 만나기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야? 그 버터 하나 준 바람에 갈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다. 이게 그만큼이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자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걸 믿으나 두 손 두게 하며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이 이제 선물 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징검다리가 되는 걸 믿으나 박수치고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는 걸 믿으나 두 손 두게 여러분이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되는 걸 믿으나 박수치고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선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드린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렇듯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가자.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원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그마당한 손나들이 되는데 우리 대장 대신 그저 예수 주님의 빛 따르며 강한 손 주님의 국회 우리 대장 대신 그저 예수 주님의 빛 따르며 강한 손 주님의 국회.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쥔 모든 자들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6년부터 30년 세월에 하나님이 준 천국 열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지 못할 벽을 넘게 하여 주시옵고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옵고 이룰 수 없는 자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어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